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A그룹과 B그룹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관찰했답니다. 이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이죠. A그룹은 1년 동안 서로 허깅해주고 가볍게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하루에 10차례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B그룹은 일체 신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보니까 서로 쓰다듬게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한 그쪽은 훨씬 건강하고 얼굴빛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B그룹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A그룹은 평균 2년을 더 살더래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왔냐? 자라. 공부해라. 그보다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부모님 늙으시면 자녀들이 안아주고 등도 두드려드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이 다 있어도 돈도 있고 뭐 백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따라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단순한 연애 감정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 속은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을 요즘은 개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고양이도 사랑하고. 제가 가끔 우리 집 이제 아파트가 크고 또 우란이 넓기 때문에 한 바퀴 빙 돌으면 5일 놀아요. 20분. 근데 보면은 전부 강아지들 들고 와가지고 어떤 데 차까지 태워가지고 가서 끌고 다니고. 나도 보면 사랑스러워. 그것도 사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바라기도 합니다. 사랑의 포괄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prehensive인데 보자기에 싸서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좁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모든 사랑 속에 헬라, 그리스어로는 보면은 사랑을 4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성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두 번째,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를 스톨케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필리스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아주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성 간 사랑도 있지만 부부 간의 사랑도 에로스 사랑에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좋아하거나 그리워하는 마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은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감정을 주어서 서로 그리워하고 짝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여기는 잃어버린 사랑도 있고 첫사랑도 있고 떠나간 사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에로스 사랑은 따라합시다. 부부의, 큰 소리 해봐요. 부부의 하나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될 때에 참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원 플래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완전한 완벽한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교회의 사랑을 부부 사랑에 비교해서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위대한 비밀이기에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듯 부부도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압니까? 부부 사랑은 현실 세상에서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내 몫을 갖다가 최상의 보상이다. 그래서 부부간에 즐겁고 아주 엔조이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njoy life with your wife. 네 아내와 엔조이하면서 살라. 즐겁게 살라. 그래서 죽도록 싸우지 말고 이 영혼 웃으며 즐겁게 살며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은 부부간 애들이 서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어떤 때는 막 남자가 폭행을 해서 부인을 죽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충남 대전에서 혼인신고 한 달 만에 술에 취해서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자를 법정에서 30년 구형을 내렸어요. 여러분, 50대 결혼한 사람이 그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술이 문제예요, 술. 좀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참 가수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응? 왜 그 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술 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술은 폐가 망신시키기 많다. 우리나라가 힘들 때에 전부 술 마시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서로 참고 인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부부간이 굉장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도 부부 사랑은 뭔지 압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너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도 어떨 때는 참지 못해가지고 형제 자매끼리 발끈했다가 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하고도 발끈 한마디 했다가 완패를 당하고 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옛날에 그러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부부간에 참아야 돼. 서로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보면은 진짜 서로 참고 평생을 살다 보면은 부인이 최고고 남편이 최고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밖에 없어요. 몇 해 전에 부산 극동방송에서 저를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여러 가지 연합 사업도 하고 또 순복음 금족교회도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쭉 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여자 MC가 아내와의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딱 묻더라고요. 그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제 아내이면서 나보다 나이가 3살 적으니까는 때로는 여동생처럼 귀엽고 때로는 누나 같고 잔소리할 때는 어머니 같고, 그러나 내 속을 다 털어놓아도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짝이다 그랬더니 와 하고 두 분들이 감격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남의 일에. 그러니까는 남편들이 부인을 그렇게 진심으로 알아주고 의지하고 평생에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짝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래 감동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로소 사랑은 부부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돌케 사랑,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을 말하죠. 부모가 자기의 몸을 찢어 자녀를 낳은 사랑, 이거는 뭘로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뭘로 비할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 자식을 보호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며 행복하라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타하시는 그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Mother of mine, 뭐 Sweet Mother of mine 이러는 건데,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어머니 하는 찬송. 지난 한 2주 전에 금정구에 금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로 목사님 김명성 목사님이라고 10몇 년 동안 우리가 절친하게 지냈어요. 그 사모님이 85세에 호천하셨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아주 뭐 결혼들 잘해가지고 큰 아들은 목회를 하고 둘째 아들은 성악과 음악 박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큰 아들은 어머니 장례식 내내 계속 울어요. 나 그렇게 남자하고 우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봐요. 계속 울어요. 어머니 살아서 하고 어머니 얘기만 하고. 둘째 아들은 이제 그 나의 어머니 노래를 성악한데 그걸 하더라고요.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나를 눈물로 기르시고 여기까지 키우셨네요. 그러면서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가고 많은 그 조문객들이 전부 눈물을 찍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이만큼 부모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남의 이웃 사랑과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입니다. 이름이 좀 압살스러워서 그렇지. 이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중에 그만큼 잘생긴 남자가 없더라. 그래서 머리털이 이렇게 길어요. 남자가. 머리 참 여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긴지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습니다. 근데 그걸 재보면 2kg이 나와요. 얼마나 머리가. 그 압살롬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압살롬이 죄를 짓고 이제 자기 형을 죽이고서는 멀리 갔다가 왔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이 녀석이 말이죠.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쫙 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선포했어요. 거기에 막 다윗의 모사까지 아이도벨까지 끌려가고 싹 끌려갔어. 다윗은 몇 명의 초라한 군사만 데리고 개울가로 피난을 갑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겠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은 틀려요. 아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내 아버지를 죽여야 전쟁일 것이다. 근데 다윗은 전군에 선포해가지고 다 죽이더라도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전쟁 때 그 압살롬은 왕이죠. 제가 선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노새를 타고 말을 타야 되는데 왜 노새를 탔을까? 옛날에 왕들이 입성할 때 노새를 타고 왔거든.
그때 막 자기 왕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노새를 탔던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가지에 탁 걸려버렸어요. 노새는 나가버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부하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수에게. 저거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너희들 왜 안 죽이냐? 아유,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잔소리마라. 가서 그냥 요압 장수가 칼로 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선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다락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대신 왕위를 뺏어가고 자기 후궁들 10명을 다 욕보이고 그런 다윗 왕은 죽여야 된다, 아버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끝이라 하던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못났고 불효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볼 때는 사랑이, 이게 바로 스톨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온 사랑을 다해야 자식이 반 사랑을 한다. 부모가 사랑을 쏟아놓으면 자식은 그걸 봐서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효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언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사존천대가 복을 받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따라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열리라. 그러니까는 다른 언약에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대인 계명 중에 부모 사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는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건요, 효도를 시켜야 돼. 그럼 그 자식이 잘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없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지요. 친구 간에도 친구를 위해 대신 죽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라,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기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젊을 때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형제지간을 맺었어요. 그것도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딱 보더니 너 나하고 형제하자. 마음이 얼마나 끌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보호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 장군을 시기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도 감차주고 대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통곡을 하고 또 웁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것을 활의 노래라고 그래요. 다윗이 애간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영어로 보면 wonderful love, 기이한 사랑. 남자 간의 사랑도요, 어떤 때는
여성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많이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위해 기도하고, 지역장, 구역장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것, 굉장한 천군만마를 얻는 친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창조주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또 보내시고 끝까지 나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끝없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량광대한 큰 사랑이에요. 너무 좁은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1982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42년 전입니다. 남미 파라과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서 4개월 만에 한인교회에서 최대의 교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70명밖에 안 되는데 700명 들어가는 독일 교회 큰 성전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교회로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입니다. 따르릉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니까 예, 저는 교포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신앙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대놓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죠. 아이, 목사님 대본 알아맞추시네. 다른 목사님께 전화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뭘 하나님 이름 묻느냐 그러는데,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여호와라고 그래. 아하, 이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구나. 교회마다 목사님께 걸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도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른대요. 첫째, 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기 엘로힘, 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퀴리오스라고 그러지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성천 후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른 전화 끊어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까요? 유럽 교과서에 나온 그런 옛날 유럽 고사가 있습니다. 온 유럽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에 큰 성주 부자가 있어요. 그 근처에 가난한 애들 수십 명을 매일 모아가지고 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는 빵을 받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하고 나서 가만히 안 가고 있어. 야, 너는 딴 애들은 다 빵 받아가지고 너는 안 가냐? 나는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너 부모 없냐? 예, 어머님은 계시지만 이제 한번 돌아. 그래서 할아버지 좋아요.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그 소녀를 양녀로 삼았어요. 그분이 돌아갈 때 재산이 그 여자에게 돌아갔어.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하나님 복이 다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하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가처럼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리고 온 세상 나를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 때입니다. 여의도교회 청년회장 할 때인데 신림동 남자 고아원이 한 7, 80명 남자 고아원만 기르는 데가 있어요. 그 원장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최자실 목사님 보고 부흥해달라고 그랬어. 최자실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그 아들 김성광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김성광 목사님이 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그 최자실 목사님 부흥회 할 차례 내가 청년회장 신학교 1학년 때 갔어요. 첫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집에 주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셔. 둘째 날 가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고아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친아버지가 되신다. 그 친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너희를 버렸을지 몰라도 친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지켜주고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전부 다 울면서 70여 명이 다 울고 원장 부부도 울고 저도 울고 막 그냥 고아원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때 다 예수 믿도록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시은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주니까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잖아요. 근데 고아가 됐지. 돌아가셨든지. 근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병들고 못나고 실패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버리고 부모가 버린 사람, 그 죄인들 붙들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늘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나를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나날이 내려줍니다. 주께서 은혜를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나날이 내려줍니다. 나날이. 저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날이 은혜 주시고, 나날이 용서해 주시고, 나날이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날이 성령 충만 주시고, 나날이 건강 주시고, 나날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30대인데 사람 키가 적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더 보이 프리처, 소년 설교가예요.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조그만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회개시켰냐? D.L. 무디의 일생을 바꿔놨어요. 오늘날 D.L. 무디가 큰 세계적인 죄종 아닙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저요 영국에 있는 헨리 무어 목사인데요, D.L. 무디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침 전도 가야 되니까, 전도 부흥회 가야 되니까 그 사람 데려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흥회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왔습니다. 자기 부인 보고 물어봤어요. 여보, 그 영국 꼬마 목사 좀 설교 좀 합니까? 예, 했어요. 뭘로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했는데 당신 설교하고 틀려요. 왜? 당신은 죄인 뒤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서 있다고 그랬는데, 헨리 무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죄인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딱 들으니까는, 그날 그 헨리 무어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저기에도 죄인을 사랑한다. 성경 66권 전체를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써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인이 용서를 받으신다. 그때 이 D.L. 무디가 확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은 녹아지기 시작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만 그것을 목마른 사슴처럼 들여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그때부터 D.L. 무디 설교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까지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는 한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가면서 죄짓고 불의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도 주일날 와서 용서받고 회개하며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12제자 중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브라더 그랬어요. 자기를 돈 주고 팔아먹는 제자에게 형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프렌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2달 전에요, 3월 말쯤 저 미국에서 우리 집 사람의 언니의 딸, 이 부부가 이제 크루즈 여행 가는 김에 부산에 들러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저하고 우리 집 사람 운전하고 갔습니다. 데려와서 우리 집에 밥도 먹고 해운대 구경도 시켜주고 배 시간 돼서 이제 그다 부두에다 내려주고 오는데, 그 길을 내가 안 가봐서 난정점 돌아온 길이야. 이 길인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이랬더니 웬 차가 옆에 와 끽 쓰더니, 죄송합니다, 유리창문을 놔도 그래서 딱 열으면서 나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좀 잘 봐달라 하는 식으로 올리더라니까
야이 개 뭐야. 문제를 뭐 그따위 개고처럼 해. 너무 어이가 없.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어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 한번 씩 가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면 저 사람이 40, 50대인데 나를 40, 50대로 보고 욕을 하지. 70대로 왔으면 욕을 하겠어? 야, 저 사람 나를 동창으로 봤나? 두 번째, 문제를 하다가 사고 날까봐 하나님이 호구멍을 날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요, 그 사람 원망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욕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 해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50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인데 그 사람이 하더라고. 은퇴했다고 맞아 선물로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또 말씀 생각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내가 보니까 절대 예수 믿는 집사 같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결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값주고 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간의 사랑, 완전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즐기며 사십시오.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효도하며 사십시오. 자녀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도 믿는 성도끼리 좋은 친구가 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버리지 않는 주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